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18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chapter 18, 11을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6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말씀 나누십시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그 시리즈로 말씀을 본 지가 벌써 오늘이 24번째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만 읽고 보면은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무슨 교회와 그리고 영적 전쟁을 위한 차지 스테이션인가 매치가 되십니까? 예, 본문만 읽으면은 도대체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것 같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그러죠? 예, all scripture. 모든 성경은 이 구약 성경, 예, that is including Old Testament. 모든 성경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제목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교회는 바로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차징 스테이션하고 같습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지명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마하네 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하네 단. 이 말의 의미는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은 바로 단 지파. 우리가 계속 지금 단 지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단순히 단 지파만이 아니라 당시에 그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을 하여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러한 그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단 지파가 훨씬 더 심하다고 했습니다. 단 지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분배한 그 땅을 이 점령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 땅을 포기를 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땅을 찾아서 지금 움직이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하네 단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바로 단 지파의 진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영이라 단 지파의 진영이라 바로 이 진영이라고 하는 그 진, 이게 바로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 현대 교회와 같다 이 말입니다.
단 지파의 즉 고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항상 그냥 군인이 이 칼과 창을 들고 앞에서 싸우는 것으로만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한 번이 끝나고 나면은요, 반드시 그 전쟁에서 지치고 힘든 병사들을 후방으로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괜찮은 몸이 성한 군사들을 다시 전방으로 배치하고, 그래서 이렇게 군인들은 자꾸 돌리는 겁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보면은 항상 군대에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죠. 만일에 위험한 그 상황이 닥치면은 5분 안에 5분 안에 전장으로 바로 가서 싸울 준비를 하고, 5분 대기조는 24시간 그렇게 잠을 자도 옷을 벗지를 못해요. 그대로 그냥 총과 모든 것들을 다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만 하죠. 그래야만이 먼저 나갔던 군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면 그 군인들을 빨리 빼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대기조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들어와서 어떻게 할까요? 들어오는데 그냥 노천에 있게 할 수가 없지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진영인 것이죠. 텐트가 있고, 그리고 약과 물과 충분히 쉴 수 있는 모든 이 상황이 준비가 되어 있는 곳, 여기에서 군인들이 쉬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몸도 회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새로운 또 작전 명령이 내려지면은요, 다시 또 전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군대가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인데, 이걸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교회가 바로 이 진영하고 똑같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각자 맡은 바 사업과 직장과 여러 가지 일들을 가정에 돌아가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 사는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군인이 맨 전방에 가서 총칼을 들고 자기의 목숨을 이 위험한 지경 가운데에 노출시키면서 싸우듯이, 바로 여러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터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터전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첫째로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자녀와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굶어 죽지 않고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데 만일에 그걸로만 끝난다고 하면은 넌 크리스천이나 크리스천이나 디퍼런스가 전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탤런트가, 여러분의 그 머니가,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늘 접하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터에서만 계속 있다가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상처도 있고 피곤도 하고, 그리고 쉼이 필요한 단계가 온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이때에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에 주신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패밀리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4,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후에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가정과 교회.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요, 이 두 가지를 다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온갖 종류의 이 호모섹슈얼리티를 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이 온 세상에 이 호모섹슈얼을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 자연스러운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바꿔서는 이러한 그것의 결국은 뭡니까? 가정을 깨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면은요, 교회가 결국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과 교회를 굳건하게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을 잘 보존해야만 해요. 시집 장가 가서 건강하게 아들, 딸 쑥쑥 낳고, 그리고 가정을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가정들을 자꾸 번식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첫째는 결혼을 안 하려고 하죠. 두 번째는 결혼을 해도 골치 아프다 이거죠. 자녀들 가만히 키우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안 낳겠다. 여러분, 이건 죄악인 것입니다. 이건 이기주의예요. 이러한 사이에 다른 종교, 저 이슬람과 같은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그냥 무제한으로 낳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폰을 서비스를 받다 보면 unlimited 다들 가지고 계시죠? 타종교에서는 자녀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세상을 점령하려고 unlimited로 자녀들을 낳아서 그 숫자로 이 미국을 먹고 대한민국을 먹고 다 저 유럽을 지금 삼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오늘은 지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초대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을 했느냐 하는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크리스천들은요, First Century Church의 크리스천들은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시크릿이 어디에 있었는 줄 아십니까?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어디에서 모였느냐? 교회에서 모이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끝나고 가면은 또 가정에서들 모였어요. 서로 사는 지역이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는 지역에 가서 또 같이 가까운 이웃들끼리 다시 모여서 거기서 또 펠로우십을 하고, 교회에서는요,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worship하고, worship, fellowship, worship, fellowship. 같이 모여서는 기도하고, 성경에 말 있는 그대로 every day they meet together. Every day they meet together. At the temple and at home. 오늘날은요, 보통 교회에서는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거, 두 번 모이자고 하면 사람들이 벌써 인상이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 성장을 했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지요. 무슨 막 대형 사건이 일어나고 이머전시로 그냥 병원에 가서 hospitalize 되는 것만이 뭐 큰 사건입니까? 가정에서는 주부는 주부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현장에서 얼마나 말하자면 피 튀기는 이러한 그 배럴필드에서 우리가 삽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everyday 직장을 일찍 마치고 교회에 와서 잠깐이라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헤어진다고 하면은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은 우리의
내 삶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너무나 많은 양보를 내 삶에 세상에 해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미 유스드가 돼서 매일같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힘들어하고 그거는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빼앗기는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엄격히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죽으셔서 여러분의 육체도 다 사셨는데 여러분과 나의 삶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을 위하는 삶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 두 사람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가 모인다고 하면 모여서 예배하고 잠깐이라도 한 30분이라도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헤어져서 또 내일 교회에서 그 차징 받은 것으로 또 힘차게 살아간다고 하면은요, 정말로 그 사회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적은 소수로 어떻게 그 로만 엠파이어를 그들이 오버턴을 시켰을까? 300년도 안 돼가지고 그 비결이 무엇일까?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요, 원칙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만일에 그런 교회가 한 시리에 일정한 숫자로 이 시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러한 숫자만 된다고 하면은 이 로스앤젤레스도 이렇게 죄악에 관영한 도시도 얼마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은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every day they continue to meet together in the temple and in their homes. Every day they continue to meet together in the temple and in their homes. 이게 바로 시크릿이에요. 이게 바로 전쟁을 날마다 전쟁 가운데에서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이 차징 받는 거. 물론 집에 가서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서 먹을 거 먹고 그리고 뭐 TV 보면서 그것도 어느 정도의 이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또 살아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에는 밥과 떡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요, 우리가 아무리 육이 살찌워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뉴트리션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제 기능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할 수 없는 삶을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전에 그 미가의 집을 방문했었던 그 단 지파의 5 정탐꾼이 그의 그 지파 전체들에게 그 지파를 지금 다 데리고 왔어요. 이미 정탐을 끝내고 돌아가서 가는 길에, 목적지로 가는 길에 이 미가의 집에 들려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대하여서 자기네 그 지파의 그 리더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미가의 집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에봇과 드라빔은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우상, 그 아이돌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같이 지금 이 단 지파가 그들 가운데서 그 5명은 리더급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 말을 할 때에 그 단 지파의 그 우두머리 top of the 리더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미가의 집에 가서 그것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많은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빼앗아요.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제사장, 그 청년 제사장까지 같이 데리고 가버리는 것이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이 단 지파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무지했으면은 이 5명의 이 스파이들이 하는 말이 그 미가의 집에 가니까 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사라진 것 같은 에봇과 주라빔도 있고 그리고 은으로 만든 비싼 새긴 그 아이돌들도 있더라. 신상들이 있다. 그걸 우리가 확보만 하면은 바로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에게 성공과 그리고 번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가나안 지역에서 말하는 이 바알과 그리고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그 풍요의 농경 사회이니까 풍요의 그 신을 대변하는 그런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에봇과 주라빔도 있고 그리고 가나안을 이렇게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그 가나안의 신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뭐 하나님, 부처님, 누구 하여튼 다 갖다가 부르면은 이 신들이 전부 같이 플러스 하면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스갯소리 같지만은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교인들 가운데에서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은 뭐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잘 알고 있는 젊은 그 집사의 부부 집에 저희 부부가 이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그 댁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나가지 못할 만큼 아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며칠 동안 아프다고 신방을 요청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때는 제가 이 목회를 하기 전이죠. 그런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는 아닌데 제 귀에 이 방울 소리가 자꾸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 그런데 찬송하고 기도만 하면은 이게 방울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야. 그 방울 소리가 그 무당이 점칠 때 여러분 하는 거 아시죠? 무당이 점칠 때 무슨 방울 소리 나는가? 그 방울 소리예요. 연거푸 한 번 이상이 들려서 그 주인 되는 젊은 그 집사한테 아니 자꾸 예배 드리는데 나에게서 이 무당들이 이 흔드는 이 방울 소리가 자꾸 난다. 혹시 집사님 뭐 그거와 관련된 거 뭐 있느냐? 혹시 점집 다녀왔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파가지고 금방 말도 제대로 못하던 이 젊은 집사가요. 갑자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 침대 안방 침대 있는 데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나한테 가져오는 것이 이만한 부적 아시죠? 부적을 몇 장을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서 절대 자기 남편한테는 얘기하지 말아달래요. 그런데 이 부적이 얼마짜리인 거 아니야? 한 장에 1,000불짜리랍니다. 돈도 많아요. 한 장에 1,000불짜리가 제 기억으로 한 2-3장은 됐던 것 같아요. 이 부부로 말하자면 큰 교회에서 그 남편은 찬양팀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집사예요. 그 부인 집사도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는데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도 복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용하다고 하는 무당으로부터도 복을 받으면 더블 포션 오브 블레싱이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미가의 가정, 이 단지파가 행하던 그 영적인 어리석은 것이나, 여러분 이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에서 물론 극소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사실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는 데에는 저희가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여러분, 반대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을 행하는 데에는 여러분이 무지해야 되고요, 즉 어리석어야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데는 여러분이 지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는 그 하나님의 뜻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당신의 온몸을 던지셨어요. 그리고 지옥에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던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은 그곳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스스로 입증을 하셨어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은요, He is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왕의 왕이고 모든 주 가운데 주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파셜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도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무지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을 소와 그리고 나귀보다도 더 못하게 하나님이 취급하신다는 겁니다. 소와 나귀는요, 자기의 주인을 알고 자기에게 밥 주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인간만. 배고프면 하나님께 빵 달라고 했다가 배가 부르면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아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늘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총명이, 언더스탠딩이 절대로 어두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이러한 대상이 여러분이 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될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잘되기 위하여서, 제가 들었던 한 그 예의 어느 집사 부부처럼 또는 이 단지파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요,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진자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그 보호막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 짓밟히고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서는 한 번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그러한 존재, 여러분을 건드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눈동자를 건드렸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옹호하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릴레이션십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까지 주셨어요. 할렐루야. 가정과 교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는 여러분 정말로 귀중한 겁니다. 교회는 와서 그냥 예배만 한번 드리는 것으로 역할을 크리스천으로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독교 종교인으로 이미 전락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통해서 리차징을 받습니까? 그것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와 바이블 스터디와 펠로우십과 그렇죠? serving each other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하여서 우리가 이 리차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만들어 놓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배드리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블 스터디 성경을 아는 일에 여러분 남보다 더욱더 힘을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주머니를 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거기에다가 투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데 사실은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퍼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리차징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퍼주면은 나는 empty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어떠다?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복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것을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다시 한번 하십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찌 이 세상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일하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교회 가운데서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며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결코 헛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바로 거기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거룩한 두 손을 주 앞에 드리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